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2014년 마지막 예배가 됐네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기독교 잡지에 투고를 합니다. 근데 이 농부는 불신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재밌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잡지에 투고를 냅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봄에 곡식을 파종하고 여름 내내 곡식을 잘 가꾸다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나는 수확을 거뒀는데 내 이웃에 사는 기독교인보다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거뒀습니다. 수확을 많이 거둔 나는 불신자고 수확을 적게 거둔 이웃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투고를 받은 잡지사 주필이 이제 보니까 이 글을 보니까 이거는 낼 수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가을에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으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결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그렇다면 나는 2015년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으며 하나님 주신 신앙 안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년 결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믿음을 결산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 가운데 살아야 할지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지체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구별하여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속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 우리가 급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지체할까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니 아니하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속히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내일을 말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 무엇을 할지, 내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하는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하다 보면요, 시간만 허비되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바로 오늘 은혜 받아야 하고 바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가는데
죽으러 가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로 가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자기가 가는 데 있어서는 지체하지 않고 가겠다고 오늘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체하지 않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체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체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미룹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지. 전폭훈련 그거 암기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오늘 예배가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 수료 예배도 있는데 오후 예배는 다음에 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지. 사람들이 지체합니다. 왜 지체할까요? 첫째,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요.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분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간 다음 그 땅을 분배하게 해서 그 땅에 거하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땅을 분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거하고 있던 7 족속 가나안 부족들이 두려워서, 혹시 저들이 내게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 생소한 땅에 가서 어떤 무슨 일이, 알지 못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8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책망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부족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지 않고 가나안 부족이 훨씬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지체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면 기쁨과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 지체하느냐? 두 번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바울이 무고하게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도리어 당당합니다. 나를 재판하라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그런데 도리어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유죄, 무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은 이상한 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질질질 끌어요.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고 아직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밀어요. 이상한 재판입니다. 왜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셨기에 재판의 결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재판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확신하며 지체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왜 지체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계산을 잘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계산하죠. 이게 정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손해를 보는 건 아닌지, 내게 얼마나 나에게 혜택이 되는지 비교하죠. 그러니까 계산하고 비교하고 시간이 점점 딜레이되고 지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말씀과 신앙으로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뇌는 뇌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 뇌, 왼쪽 뇌, 좌뇌, 우뇌. 오른쪽 뇌는 주로 상상하고 내적인 소리를 듣는 뇌입니다. 그러나 왼쪽 뇌는 언어와 지식을 저장하는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왼쪽 뇌는 무엇을 판단할 때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뇌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내면의 소리를 듣고 확신을 갖고 살든가, 아니면 자꾸 효율성을 따지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것을 판단해요? 우리 뇌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누가 해요?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왼쪽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쪽 뇌로 신앙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체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르고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 일을 말하지 말라. 그들은 결국 후회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시간이 주어질 때 그것을 활용하라. 활용된 시간만이 참된 나의 시간이다. 시간을 재고 계산하고 또 비교하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되고 지체돼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은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는 참된 시간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계속 우리는 방황하고 딜레이 될 것입니다. 자꾸 어떻게 해요?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나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효율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공부하자, 내일 기도하자, 내일 배우자, 내일 봉사하자. 그러다 보면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지체 없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체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체하면 뭘 상실한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지체하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복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에 재미있는 경우가 있는데 롯의 아내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재앙으로부터 피신케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피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겨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농담으로 여깁니다. 비웃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동틀 때 롯이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가는데 어떻게 사위들은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에이, 참 웃기지 마. 그런데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가는 중에 이제 천사들이 막 재촉합니다. 더 이상 있으면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하니까. 그래서 막 재촉해서 가는데 16절을 보니까 롯이 지체하며, 롯이 왜 지체했냐면 26절을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고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과거 자기 삶에 뭐예요? 미련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과거 육체적 삶에 미련이 남아서, 멸망의 땅에 미련이 남아서, 성경은 뒤로 돌아다 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삶에 미련을 갖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삶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는 구약시대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성경에 10하룻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문 앞까지 가는데 10하루면 가는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10하룻길 가는데 뭐 힘들고 눈보라가 치고 고통이 있어도 10하룻길쯤이야 못 참겠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10하루쯤 못 참겠습니까? 참겠죠. 근데 그들은 10하루만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 갑니다.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고생 돌고 또 돌고, 그렇게 해서 겨우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갔을까요? 남들은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금방 고난이 있지만 금방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이는 고난 속에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여 지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이 해를 마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약속한 땅이에요, 꿀과 젖이 흐르는.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12명을 보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얼마나 강한지 견고한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기에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고요. 근데 이 부정적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 보고와 원망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부정적 사고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사는 것, 애굽 땅에서 그냥 죽던가 광야에서 죽던가 했던 게 훨씬 낫지, 무슨 가나안 땅을 가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옛날 육체적으로 살던 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하던 대로 대충 살자.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다 보니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을 세워요. 육체적으로 사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요? 믿음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지체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체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신약시대에 지체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걸 지체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명령하세요. 그리고 또한 대명령도 주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부탁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이 퍼져나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고 내 뜻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을 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지 않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 큰 박해, 핍박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흩으셨대요. 어디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을 원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계속 예루살렘에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박해, 핍박을 주셔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박해, 핍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지체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지체하지 않아야 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회개할 것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의 반대말은 자기 고집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건 자기 걸 계속 고수한다는 거예요. 내 거 안 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은 내 거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심령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는데, 회개는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뭘 실수하는 것도 마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으로 사는 것 돌이켜서 내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아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요, 빨리 가려면.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가다가 길을 멈춰서고 어떻게 해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고, 아니면 지도를 펴서 확실한 길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첫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내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깨달아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찾아 어떻게 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 회개하여 은혜의 길로, 주의 길로 순종하며 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가 임한다고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촛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 은혜의 길로 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할 것 중 두 번째는 화목하는 일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와 관계가 안 좋거나 형제와 원만하지 않거나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걸 내려놓고, 예배가 더 중요한데 그거를 지금 잠시 멈춰두고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고 회복한 위에 와서 그 다음 예배를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드리나 말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상처 준 거 있습니까? 상처 받은 거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화목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찬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돌이켜지고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의 계명과 주의 일에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와 뭐요? 주의 계명과 주의 일에, 주의 계명 말씀대로 살기에 우리가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라 6장 8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조서를 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뭔가요? 주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하고 사람을 투입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미루지 말고 지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돼갑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체 말고 오십시오. 왜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지체해 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죽죠. 하나님 말씀과 주의 일 감당하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지체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 주의 계명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우리가 정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첫째, 하나님의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뭔가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시는 그 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하여 내가 서 있을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오늘 은혜롭네 그렇게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그들이 행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시간은 지금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며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요? 내일 또 내일 하겠죠. 내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말씀대로 따라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회개,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지체치 말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